만약 어떤 사람이 그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교회 좌석에 앉는 요금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빈약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기 지성을 활용한다면 그는 자기 희망의 그릇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 자기 자신을 잘못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눈을 감고 파멸에 떨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지하게 지금 올바르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에 올바르기를 원한다면 즉시 깨어나십시오. 대체 어찌하여 여러분이 알지 않으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소망 없이 죽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기에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은 미래가 아예 없다고 여길 정도로 미쳤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무분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르고 최근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불멸성이란 몸이 분해되는 것이다. 곧 분해된 몸의 암모니아, 탄소, 석회가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 식물들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 이 본문의 소와 나귀도 그런 멍청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암모니아와 석회의 혼합물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와 더불어 더 이상 토론하려 하지 않아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소와 나귀라면 여러분의 무분별함은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의 행동의 모순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도 태어난 얼굴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분 앞에서 마치 불 앞에 있는 밀랍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장작개비가 되고 그분은 화염이 될 것입니다. 어찌 당신이 그분에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철학자가 꿈꾸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어떤 변명거리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 역시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어떤 구실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진 좋은 견해는 만약 그가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한두 가지 일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한 사람이 단호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도우실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했던 대로 살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종종 그릇되게 행해왔습니다. 그것은 내게 아주 분명하며 또한 세상의 통치자께서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최근에 어떤 흉악한 살인자들을 석방하고 또한 죄수들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한 정의의 시행을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아수라장이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세상의 도덕적인 통치자로서 지혜롭지도 유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벌하셔야 합니다. 나는 징벌당할 것을 예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볼 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고안하신 한 길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하여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이에게 옮겨질 수 있는지를 보고 어리둥절하기는 해도 나는 진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하나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매우 정당한 방식임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실제로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내게는 영광스러운 진리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만족시키며 동시에 자비를 위하여 하나의 문을 남겨둡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씀에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것은 가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되시며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나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들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종종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향하도록 이끄시고 또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은 단순히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기 기만에 대해 경고하고 개인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그러한 공허한 관행의 부적절함을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모든 개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스펄전 목사님 신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찾은 희망을 지적합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도록 격려하며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묵상이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한 표식이나 의식, 교회 출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의 그릇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관행에 속지 말고 구세주와의 진정한 관계를 전심으로 추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외와 경외심으로 당신의 위엄과 무한한 사랑을 인정하며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당신의 말씀의 귀중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임재를 구하고 당신의 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망하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기 기만과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쉬웠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공허한 의식과 외형적인 모습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종교적 관습을 신뢰했던 때를 용서하소서. 우리 자신의 노력의 공허함을 반성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신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구세주,
우리는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무게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넘쳐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독선,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불확실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그들을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그들의 영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속받은 자녀인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희망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새롭게 바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밝게 타오르고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과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